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여러 교단을 경험하였습니다. 감리교단, 그리고 장로교단의 합동측, 통합측, 그리고 선결교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침례교단, 여러 한국 교단을 경험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의 고모부 목사님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고모부 목사님은 어디 계셨냐면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이라는 그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때 이제 초등학교 시절을 그 고모부 목사님 교회에서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감리교단의 특징이 하나 뭐냐면 영적 부흥회가 되게 뜨겁다라는 것입니다. 뭐만 하면 방언을 하고, 뭐만 하면 불길 같은 이런 찬양을 많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경험을 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좀 영적으로 뛰어나진 않지만 어렸을 때 그것을 많이 보고 자라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도 많이 참석을 하고, 또 어렸을 때 많이 보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흔히 말하는 방언을 받았기도 하였습니다. 놀라는 사람도 있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방언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한번 이제 초등학교 한 이제 4학년 때쯤인가 5학년 때쯤에 이제 저희 존경하는 고모부 목사님과 이야기를 했던 1대1로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저에게 이제 여러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지금 한 20-3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었냐면, 영규야, 나는 내 인생에서 여러 번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은 위기를 경험했단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린 것 같은 의심이 들 때도 많았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다. 영규야, 너가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려고 발버둥 쳐야 된단다라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영적으로 뛰어나고 정말 말씀도 잘했던 그 고모부 목사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어렸을 적에 생각하였지만, 조금 이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또 공부하고 이제 교회를 사역하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완벽하게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연륜이 있고 은혜 넘치는 설교와 또 매일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러한 신앙의 위기가 있었구나, 의심이 들 때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단 이것은 우리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또 본격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반드시 그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과 그것이 식어지고 주님을 향한 의심과 또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경험하는 때가 시간의 좀 정도가 차이가 있을 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의심과 회의감이 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이가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그 위로와 평안과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때가 점점 길어지게 되고 나의 믿음이 점점 잃어버리는 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은 아예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 모든 믿음의 회의감 또 의심이 있을 때에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본인에게 다가오는 그 여러 가지 의심이 들 때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느냐에 따라 좋은 결과 또 선한 결과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 의심이 많은 도마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이런 믿음의 회의 또 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들려올 때에 도마는 그 사실을 절대로 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함을 보지 않고서는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도마가 경험했던 그 의심이 들 때에 그 믿음의 회의감이 있는 모습이 어찌 보면 비단 도마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찾아오는 그 의심감이 있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물 좀 마시겠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방언을 받았다 했죠. 그때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는 이렇게 서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었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저를 이제 이렇게 가지시고 기도를 했대요. 찬양 사역자, 찬양 인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뭐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들었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그 서원을 하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20살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이제 제가 충북 이제 진짜 완전 시골 남자였기 때문에 그 서울의 지하철 타는 법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수시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그 하여튼 그 서울역에서 그 학교에 있는 역까지 제가 지하철을 탔으면 그 교통 요금이 별로 안 들었을 텐데 아예 타는 법을 모르니까 택시를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2,500원에 갈 거리를 3만 원 내고 갔던 그런 시골 촌뜨기 남자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어찌저찌 해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제가 이제 서울에 이제 올라갔는데 서울에 제가 뭐 누가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뭐 아는 이렇게 인맥도 없고 또 아는 친구도 없고 그냥 저 혼자 외톨이였습니다. 신입생 환영회 때 다른 친구들은 앞에서 막 장기자랑하고 막 놀면서 하는데 저는 저기 왼쪽 구석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약간 왕따처럼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이제 신학교에 이제 채플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11시가 되면 이제 채플이 있는데 그 1시간의 채플 예배를 드리고 이제 12시에 점심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친구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너무나 외로우니까 이제 그 점심 시간에 그 학교 매점에서 그 육개장, 그 라면과 그 우유였나 하여튼 그 물을 들고 어디로 갔냐면 식당이 아니라 어디 뭐 공원 뒤쪽이 아니라 학교 화장실에서 그 좌변기에서 라면과 밥을 먹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불쌍하죠. 저는 그때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겠지만 그때 저는 정말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부르셨다면 제가 주의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왜 나를 이렇게 초라한 좌변기에서 화장실에서 왜 밥을 먹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점심을 라면을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되게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누구 인맥을 붙여주시던가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나에게 주시던가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저는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지난 날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 이렇게 웃을 정도로 여러분들 더 심한 또 더 어려운 고난과 역경들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에 여러 역경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여러 낙심과 좌절을 할 때에 그때에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두들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하여 침통해 있을 때 그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모두들 놀랍고 또 매우 기뻐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필 안 그래도 의심이 많았던 그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만 그 당시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과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했고
도마는 그 소식을 듣긴 하였지만 이 사실을 자신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자신의 의심을 매우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단번에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마만 의심이 많았던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과 모든 여인들이 의심했었습니다. 제자들 포함해서 그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그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이야기를 온전히 믿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 전에 고난을 당하신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라고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실 때에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도마와 그 제자들 이상으로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이고 또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도마가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저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직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도마 역시 자신의 의심을 정직하게 고백했고 또 이런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결코 그 도마를 정죄하거나 크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 왜 나를 보고도 왜 의심해? 왜 나를 믿지 않아?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너 그때 왜 그랬어? 그때 왜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왜 나를 부인했어? 이렇게 탓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들에게 책망과 여러 가지 잔소리를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을 말씀하신 후에 자신이 못 박히셨던 그 손과 창에 찔리셨던 그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상처받은 그 제자들에게 상처를 극복하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상처받으셨던 그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은 내가 너희들의 상처를 안다. 내가 너희의 허물과 두려움을 안단다. 그래서 내가 대신 상처를 받은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 우리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나에게 닥쳐올지도 모를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 샬롬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너의 허물, 너의 의심을 용서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내가 먼저 그 상처를 받았으니까 너희는 평안이 있으면 돼 라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동네제일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고난 주간이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 또 3월 달에 또 고난 주간과 또 3월 마지막 주 주일에는 부활 주일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매년 한 번에 있는 행사로만 여겨진다면
그냥 우리는 맹목적인 신앙생활로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런 날들을 통하여서, 그런 기념일을 통하여서, 그 시간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심과 그 두려움이 주를 향한 기쁨으로 변하는 평안이, 샬롬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그 상처받았던 그 마음에 평안만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그 사명에 대한 준비를 시키면서 또 평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도 그 제자들에게 사명의 날이 곧 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노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 최후의 만찬,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하셨던 그때가 이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보낸받은 자라는 말이 뭐냐면 그 말이 즉 사도이고, 요즘 말로 이 사도라는 뜻을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사, 특사로 파견한다. 우리가 외교관을 또 여러 나라들의 대사관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대사, 특사로 파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무엇이냐? 또 약간 선교 파송식이라고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마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의심해서 이제 믿음으로 아예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자신의 집에 문을 닫고 꽁꽁 숨어있던 그 제자들의 삶을, 제자들을 향해서 평안을 다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그 제자 공동체, 즉 교회를 세상에 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맡겨진 선교적 사명, 또 예수님의 공생의 그 3년간의 공생의 사역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주님의 제자들, 그 12제자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동네 제일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 사명이 있음을 아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선교적 사명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또 다른 것을 또 주고 계십니다.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처음 그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이제 흙으로 지으셨을 때 그 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22절의 내용과 저는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육신의 삶으로 살았던 그 제자들을, 또 세상 가운데 죽고 또 세상 가운데 좌절했던 그 제자들을 다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육신의 삶으로 살았던,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그 제자들을 향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호흡인 그 성령을 불어넣어 다시금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살았든지 다시 태어난 생명은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렴,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할게 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의 그 지상 명령에서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성령을 받고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였습니다. 또 이어서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그 사도들이 그 말씀 선포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죄가 사하여졌고 또 거부하는 자들의 죄는 그대로 잊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세상에 파송된 주님의 제자들, 또 주님의 선교사들입니다. 그곳이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선교지든 어느 곳이든 삶의 자리든 간에 여러분들의 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그대로 이어져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 나는 그런 일을 못해. 라는 그 의심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평안하라고 그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성령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는 그 설레임으로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여드레가 지났다라는 것은 일주일이 지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어떻게 되죠? 하반절에 보다시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또 다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에서 나와 있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는 특히 도마에게 또 말씀을 건네고 계십니다.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의심이나 회의감이 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고 주님께 나아갔던 그 여러 삶들을 살았던 또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그 삶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구체적인 신앙의 체험을 하면서 온전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이르게 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마가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실제로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2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지만 이후에 그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여서 정말로 손을 예수님의 손과 그 옆구리에 넣어보았다라는 구절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도마라고 하면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만 알고 있지만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성경 구절 어디에 봐도 이 도마가 주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실제로 넣어보았다라는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마지막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도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그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잘못했고 주님이 그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제서야 믿고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도마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믿음의 회의감과 좌절감을 스스로 극복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도마의 그 믿음의 의심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셔야만 또 이 시간에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닌 우리의 능도 아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 터치하심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동네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말씀하셨다시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만이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그 말씀으로 굳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굳게 선다 해도 언제나 죄를 짓게 되고 잠깐 방황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있다면 결국 우리의 이러한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다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숙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 역사 중에서 믿음이 가장 밝게 빛을 비췄던 시대가 여러 시대의 교회 이제 역사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청교도 시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청교도들은 여러 그 신앙의 원칙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를 지킨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성도의 교제 모임에도 소홀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그 청교도들의 그 규칙들이, 그 신앙의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서로 이런 말로 모임 참석을 격려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말을 했냐? 당신이 빠진 그날 모임에 주님이 특별하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붕이 일어난다면 당신의 영적 손해를 상상해 보십시오라고 인사를 건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 빠진 그 모임이나 주일 예배를 빠진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건넨 것이죠. 당시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것도, 그 제자들이 그 주님을 보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었던 장소도, 당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소도 혼자 만난 것이 아닙니다. 다 함께 있을 때에 그때 만났습니다. 여인들도 혼자 가서 그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혼자 본 것이 아닙니다. 도마도 혼자 있을 때 본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모였을 때에 그때 비로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었고 또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저는 오래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저의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계시는 우리 동네제일교회 성도님들도 이러한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그 담대한 마음가짐을 이 시간 또 오늘 이번 한 해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의 사명을 같이 감당하면서 승리하면서 나아갑시다. 남을 헐뜯지 말고 뒷담화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제가 좀 설교를 잘 못하지만 저 전도사가 설교를 이상하게 하네, 나에게 찔림을 주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같이 감당하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록 한 달 반밖에 되지 않은 초짜 전도사이긴 하지만 저는 올해 계속 이 동네제일교회에 있으면서 저는 이런 마음을 품을 것입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찬양 부를 때 은혜 받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회중석에 있는 저는 찬양 인도하기 전에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찬양의 그 선율에 흐느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달라고 저는 계속해서 그 찬양 인도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도마도 마침내 그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도마를 포함해서 그 12제자들의 그 모두 부활하셨던 그 주님을 만나고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과 그 3년간의 그 공생의 사역을 했을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이 너무나 많은 답답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보고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직접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에 성령의 보혜사 성령을 받고 이후에 그 제자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먼저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는 그 제자는 칼에 찔려서 순교하였습니다. 빌립이라는 제자는 십자가에 매달린 채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또 마태는 창에 찔려서 살해를 당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서 순교하였고 그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였습니다. 또 다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막대기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다데오는 그 페르시아 땅에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된 12사도가 된 마띠아라는 사람은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또 도마는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하였습니다.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그 살 가죽이 벗겨진 후에 참수를 당해서 순교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톱에 몸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였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되었다가 거기서 자연사를 하였습니다. 그 12제자들의 그 각자의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12제자들은 순교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향한 그 의심이 많았던 제자들이었지만 또 철이 없던 답답했던 그 제자들이었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나중에 순교하기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현실로 봤을 때는 처참하고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돈이나 명예, 세상의 것들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명예, 세상에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길을 그 제자들은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잠깐일 뿐입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님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저도 이 전도사라는 타이틀이 없었다면 제가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어려웠습니다. 수요일 기도에 주일 예배만 나왔던 그냥 청년으로만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때로는 내가 희생되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힘든 것들, 고난과 역경들 솔직히 견디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의심해서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더딜지라도 담대히 걸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고 더욱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는 기회의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혼자 걸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길 가기 너무나 힘이 들다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저를 향해서 또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 저랑 같이 이렇게 좀 걸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먼저 다가가십시오. 그 누가 집사님 저 싫어요. 이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좀 이상한 거고요. 아무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가오십시오. 먼저 함께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그 말씀, 전 그 구절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그 말씀.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성숙한 그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